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불안해져서 에덴 동산에서 숨어 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에 수침을 느끼더니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또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분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재물을 받아들이도록 드린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지요. 아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생각을 하니 아벨이 죽일 정도로 그렇게 미웠던 거지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인 콤플렉스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또 하갈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 의해서 광야로 내쫓기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여기서 갖고 온 물까지 떨어지자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싶었는지 통곡을 하면서 온 마음의 평화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제 뜻대로 살겠다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그래서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물고기가 그를 넙석 잡아먹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살 길이 없는 거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그를 사로잡았던지 하나님께 아주 하늘에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힘써서 이걸 이겨보려고 하지만 무슨 재주로 그런 풍랑을 이깁니까? 어부의 실력도 경력도 힘과 능력도 모든 것 다 힘을 다해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래가면서 심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나 자연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만날 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LA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자 덩달아서 시그니처 은행까지도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무인기가 흑해 공해상에서 러시아의 전투기에 의해서 그렇게 추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이거 혹시 맞부닥치는 것 아닌가? 그런 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5대 사회 불안 요소를 보면은 첫째가 범죄에 따른 불안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 다음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했을 때,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위협당했을 때, 네 번째로 도덕적으로 위협을 당할 때, 다섯 번째 사람들의 실수, 이런 5대 불안 요소를 발표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인공지능하고 뭡니까? 유전자 조작, 이것 때문에 기막힌 일들이 생깁니다. 황금돼지가 나오지를 않나? 황금지가 나오지를 않나? 이거 조작해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태어날는지 이거 헛된 상상 같지만 해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과학의 발달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보다 도리어 불안감을 주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평안이나 평화를 주기보다는 불안과 근심, 걱정을 더해줍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당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은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 나라, 이 평안이 있는 것 같아도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다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나라의 정책, 이거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맞바닥치고요. 정말 참 이건 나라를 위한 건지 자기들을 위한 건지 듣는 사람으로서는 헷갈릴 정도로다가 정책 하나 때문에 사회가 혼돈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한 것 같아도 잠깐뿐이고 실상은 불안 요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기업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사건 한번 터지거나 정책 한번 바뀌면 금방 또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삼성이 미국에 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정책이 바뀌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도 잠깐뿐이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감각적인 것, 그런 것들에 많이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런 참된 평안이 없는 흔들리는 세상,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 것과는 다르지만 그 평안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형편을 살펴보면 어떻게 저런 분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 긴급한 상황 앞에 지금 처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잠시 후면은 당신을 배반하고 가로주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저 녀석이 잠시 후에 나를 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서 만찬을 취하신다고 같으면 우리 사람들은 저 괘씸한 놈,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겁니다. 또 보세요. 베드로 방금 전에도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탁 나섰지만 주여,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만찬석상에서 베드로를 예수님 볼 때 저 녀석이 조금 있으면 나를 더 모른다고 부인하겠지. 그 믿지 못할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잡혀봤으면 그 만찬석상에서 다 앉아있던 12 제자 다 도망갈 겁니다. 그것도 다 아세요. 그것뿐입니까? 밖으로 보면 헤롯 왕은 여전히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금 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 관리자들도요, 이 세금을 받으려고요, 두렙돈이 전부인 그 과부에 이것까지도 헌금하도록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참 각박한 그런 사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왕을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도 획가닥 변합니까? 조금 지나고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폭도들로 변합니다. 예수께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이 형 집행관 또 그들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참 불안하고 악한 환경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할 때에 그것이 내게 엄청난 고통이라 생각되면은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줄바따라고 하는 기수바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기합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그 내무반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기수별로 다 쫙 세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기수별로 쫙 세우는데 1, 2가 제일 오래된 고참이거든요. 1, 2의 고참이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2번 때리고 3번 때리고 그러면은요 3번으로도 이 매를 넘겨받아 가지고서 다음을 때립니다. 4번, 5번 때리는데 자기가 맞은 것에 몇 대를 더해서 때립니다. 그럼 또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수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넘겨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맞은 것에 또 몇 대를 더해서 밑에 기수들을 때립니다. 그러면은요 한 10기수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를요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내려치는 그 모습과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참 엄청난 기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기합한 것에 1000배 만배 더하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앞에 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번역 성경은 평화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거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신데 뭘, 그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파하셨고 예수님도 피곤해하셨고 예수님도 걸어가실 때는 또 주무실 정도로다가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셨고 성정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일어날 그 무지막지한 일들 생각하실 때면은 마음속에 불안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누리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모든 이 불안 요소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평안, 이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지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평안을 주시길래 이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 있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대체로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뛰어난 지식에 혹은 남다른 경험에, 남다른 지위에, 그런 것들로 평안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적인 평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때에 예수님과 얼굴이 탁 맞부딪히지 않습니까? 야, 그때 그 베드로가 어땠을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꺾여하고 닭이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고 하지 않아요? 뭡니까? 죄의식이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 얼마나 큰 그 죄의식이 거기서 막 살아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곡하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상태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제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덤에 달려갔지만 보지 못하니까 다시 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 아이고, 이걸 어찌할꼬.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다 보면은 불안이 좀 없어지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새벽 이렇게 되자 저 해안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던졌더니만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러자 비로소 아이고야, 주님이시구나 해가면서 얼른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해안가에 나왔는데 예수님 벌써 거기에 숯불을 펴놓고 조반도 다 준비해놓고, 얘들아, 너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좀 갖고 와라. 그래가면서 잡은 것 153마리 가운데 몇 마리 갖고 와서 숯불에 구워서 다 조반을 맛있게 그렇게 구워서 드립니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벌써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 게 베드로 감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래,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했고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탄로날까 걱정했고 불안 염려했던 이들이 담대하게 시내에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속에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의식 여기에 막 매달려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을 얻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로 마음에
큰 평안이 이르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또 일어난 사건 잘 아시지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오게 갇혔습니다. 거기서 밤중에 찬송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막 지축이 울리더니만 옥문이 다 열려집니다. 이러자 죄수들이 다 나가고 도망갑니다. 아유, 이를 지켜보던 간수가 기가 막혀가지고서 나중에 놀래가지고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 완전히 불안이 확 쌓인 거지요. 왜? 만일에 이 다음은 새벽녘에 아침이 되고 나면은 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는 죄수 다 도망갔다 이러면 책임 추궁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책임 중을 당할 거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떨면서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지요. 그러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너무 기뻐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어주고 용기를 다 얻고 그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쿠야, 내가 이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겼는데 내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로구나,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로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는 이 사도들에게 귀한 아침 식사도 제공해주고 온 식구들 다 세례받게 만들어주고, 이게 기쁨하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 평안 없으면 그 일 못해줄 거예요. 마틴 루터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수도사로 있으면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것처럼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하고 심지어는 고행을 해가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죄의식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엔 로마로 갑니다. 거기에 스칼라 산타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의 대리석 계단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그 계단을 오르셔서 총독 앞으로 갔대, 그때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계단이거든요. 그 재판 받고 난 다음에도 폭도들에 끌려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계단. 근데 326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일 때 그의 모친 헬레나가 이 계단을 잘 보존하고 싶어서 로마의 성당을 지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계단, 이것을 다 뜯어서 로마에 옮겨와서 성전 짓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계단을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 죄사함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계단을 오르내락 했거든요. 28 계단 앞에 이 마틴 루터가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생각하고 무릎으로 다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지만은 28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로마서 1장 17절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번개치듯이 자기의 머리를 쾅 때리는데, 그렇구나.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해가면서 벌떡 일어나서 남은 10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놀랍게 이루는 큰 일을 했습니다마는 평안 중에 제일 큰 평안은 뭐니 해도
죄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하늘의 소식, 예수님의 말씀 믿을 때 진정한 평안도 오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또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죽으시는 것을 갔다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세상에 오신 것을 온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잠시 후에 강제로 죽으심을 당하시는 끔찍한 일을 만나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갔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생각하니까는 예수님의 마음 평안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죽음은 흘러가는 인생 무대 위에서 화려한 꿈을 펼쳐나가던 사람들도 다 내려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고 원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만나고 싶고 좌우지간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인생은 대체적으로 평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죽음이 그렇게 한 분야가 된다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 생각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떠나셨던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를 다시 가는 길이 죽음에 있다고 믿으시니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셨던 거지요. 스데반은 자기가 잠시 후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내가 저곳을 간다 싶으니까는 얼굴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평안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선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 당하면서도 평안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셋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이루면서 여기서 오는 평안입니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기를 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제물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고 열어놓는 거, 이 하나님의 뜻, 이걸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거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상의 뜻을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상관의 명령을 따르느라 총알이 비오듯이 날아들는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 다 던지신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구나, 이거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그런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불안한 의거든요. 불안한 죄사함이거든요. 온전하신 희생제물 예수님이 희생해서 피를 흘릴 때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이 뜻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대충 그저 그냥 일하다가 주일 맞아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을 만나는 그때 오는 평안은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 희생제물이 필요한 하나님께 당신의 온 몸을 들여서 온 세상의 희생제물을 삼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죽도록 충성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 후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평안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도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원망과 저주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게 따라가셨더라.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더라. 평안히 예수님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으면 무슨 평안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무지한 매를 맞으면서도요, 마음은 참 기쁘고 하늘을 달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쫄병이 그저 그냥 포항 그저 그 아주 참 전투부대에 들어가서 그 실무를 하는데 주일날 되면은 모처럼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관들은요 쫄병들한테 다 일시킵니다. 뭐 쉴 새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예배실을 꼭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갔다 오고 나면은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은 이 명치 끝을 맞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냥 아이고. 그런 일들을 몇 번씩이나. 또 어떤 때는요 술 담배 안 한다고요 침대에서 코너를 밀어놓고요 그냥 내리칩니다. 아이고 그럼 또 얼마나. 그런데 속에서는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참 지켰네요. 이거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이상하게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싹 기뻐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물며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게 평안이 없겠어요? 기쁨이 없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받는다면 전쟁터에서도 평안을 누릴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 같지만 조금 지나면 속은 평안이고 헛된 평안인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이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누리는 평안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평안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평안함으로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